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찾아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덟째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또 우리 교회 전성상으로는 예수님과는 육촌 혈족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세례자 요한은 우리 신앙인들이 닮아야 될 귀감이고 또 본보이고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인지는 우리 교회의 전례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는 그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을 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 있고 또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이 있습니다. 한 성인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하는 경우는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례자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귀감이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들어오셨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희생, 자아 포기의 그런 삶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무지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길이 나 있지 않는 그 산에 작은 오솔길 하나를 내려고 해도 이는 보통 고역이 아닌 것입니다.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고 가정 위험들을 감수해야 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을 오르려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고지대를 만나야 되고 암벽, 눈보라, 빙하 등등 그야말로 극한의 지점들을 다 통과해야만 되죠. 특히 그 루트가 길이 뚫리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선발대가 먼저 앞서가면서 위험을 살펴야 됩니다. 맨 앞에서 길을 한 발 한 발 닦아나가는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희생시킬 그런 각오로 앞장을 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 히말라야에는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군데군데 빙하나 눈골짜기에 형성된
이 깊은 균열의 협곡들이 눈에 살짝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칫 발을 잘못 딛게 되면은 이 천길랑 떨어지 속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언제 꺼질지 모를 빙벽 사이를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넘어야 되고, 또 엄청나게 덮쳐오는 눈사태의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죠. 악천후를 만나서 일행들과 떨어진 채로 몇 날 며칠을 갇혀 지내기도 하고, 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희박한 그 산소 때문에 고산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는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찬 공기와 태양의 접촉으로 노출되어서 심한 화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 길을 닦아 나간다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철저한 자기 희생의 정신과 책임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등반길을 개척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수많은 그런 산악인들이 안전하게 등반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길 역시도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닦아나가는 그런 사람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평탄하게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트롯을 걸치고 벌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막에서 외로이 기거하면서 혼자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거죠.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모의 그 광야에서 낙타 토론만을 걸치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벌꿀을 따서 그 양식을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서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폭염이 쏟아내리는 그런 뙤약볕 아래서 타는 듯한 그런 무더위를 견뎌야만 하고, 또 밤에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그런 어둠 속을 영하의 몇 손 한파 속에서 견뎌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만 그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처절한 몸부림을 다 견뎌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사막이라는 이 장소는 모든 것과의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는 거죠. 사막에는 사람이 하나가 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적막한 고요만이 머물고 있고 막연한 공포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 않는 곳이 사막인 거죠.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만나러 피정센터는 갈 수 있겠지만 사막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상상만 해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런 험난한 과정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도 다 살지 못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내어놓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회개의 삶을 자신이 먼저 살아냈고 자신이 살았던 바를 이 세상 앞에 가르침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힘이 있었던 거죠. 천하를 호령하던 헤로데마저도 이 요한 앞에서만큼은 오금을 펴지를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존재 전부를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한 삶, 물질적인 풍요로움, 보장된 그런 지위마저 다 물리치죠. 헤로데 영주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세와 성공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이 찬사와 영예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기에도 영합할 수가 있었죠. 적당히 타입하고 야합하면서 조그만 세상적인 머리를 굴렸어도 얼마든지 성성장구 탄탄대로가 보장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었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의 길이었고,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다 버리는 적극적인 그런 투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봉헌식에서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라면서
봉헌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딸려있는 것 일체를 다 드려야 되는 것, 그게 봉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전적인 투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로 소명받는 그 소명서라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석상에서 세상에 보낼 그런 사자를 놓고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나서서 액치에고 밑때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결국 이스라엘에 보내졌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을 해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적극적인 투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구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결코 투신할 수가 없죠.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파라오 앞에 서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세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겁을 집어먹고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혀가 굳은 자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지를 못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혀가 굳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파라오를 10번을 엎치락 뒤치락 농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섬긴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서 노여움을 풀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달변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긴 그런 사람은 아마 모세가 유일할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연함을 갖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갔잖아요. 위대한 예언자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술주정꾼들의 그 놀이기감으로 이 칼날 앞에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삶을 짧고 굵게 살다 갔던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더 잘 준비했던 우리 대림의 어머니 그 성모님처럼 그게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우리가 일말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피앗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힘에 부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몸을 사리고 꾀를 내고 음사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요리조리 궁리를 하고 머리를 털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사처럼 씩씩하게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손해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뭐든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 모든 것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는 드리겠는데 뭐는 못 드리겠어요. 이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몸으로는 봉사하겠는데 돈으로는 봉사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위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가 되려면은 먼저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 요구되는 거죠. 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나이로 봐서는 동갑내기나 기껏해야 1살 차이의 연년생에 불과합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자기보다 수개를 어린 그 예수님을 더 빛나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요한한테도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있었죠. 나도 내가 거느리는 제자가 있었고, 나도 내노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고, 내가 네보다 더 큰 세력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경쟁을 하고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라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런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몸을 굽혔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그런 투신의 삶,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삶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종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바로 세례자 요한을 닮아서 제2의 세례자 요한으로 이 시대에 그 투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낸대하는 그런 진지하는 마음,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는 절대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제인데, 그래도 내가 수도자인데,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내가 본당 구역장인데, 그래도 내가 레조 단장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라는 이런 생각들, 바로 이런 아집들이 결국은 주님의 길을 막게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묵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걷는 거라면은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차라리 성당 나오지 마시고 절이나 참선하는 데 가서 조용히 정신 수행하는 편이 오히려 개인 건강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숙하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어차피 십자가 길을 걷겠노라고 선택한 그런 길이라면은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 정말 보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낙타 토론만 걸치고 벌꿀과 메뚜기만 먹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하고 진저리가 처지는데 본인은 얼마나 지겹고 실정이 났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맛있다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입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왜 고기에 술에 산해짐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비란 옷에 좋은 신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세례자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먹어가면서 가져가면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기도하겠다, 희생하겠다, 보송하겠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보속하도록 불림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미사도 바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세상에 내려질 그 재앙을 바로 우리의 그런 속죄의 이 희생제의로서 거두도록 만드는 이런 보수의 행위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속죄와 희생으로 보속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런 우리들이 바로 자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위해서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바칠 거는 바쳐야 되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됩니다. 바친 자는 남겨두지 않고 떠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죠. 바친 자가 남겨두고 있자면은 그는 바친 게 아닙니다. 떠난 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는 떠난 게 아닙니다. 바쳤다면은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 떠났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그런 사람들은 고독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바로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다들 부르심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칭찬과 박수를 욕심내기보다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좀 더 가난하게 살고 좀 더 참고 희생하고 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 결코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 세례자 요한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과 인내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의 삶을 확인해 보시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례자 요한들이 되시기를 조용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